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루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은 수리암 지역에서 출생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기에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눌 10문화 비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국 입성하셨다가 다시 재림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와 그것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개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 장사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에 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요 종들은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실 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이 열종에게 장사하라고 은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은 주의 종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3개월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다고 큰 일을 맡은 것도 아니요 작다고 작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맡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국민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만 봐도 방언, 통역, 연분별, 예언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전했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 그는 상속자라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한 악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종들과 결선하십니다. 첫째 종은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10골 권세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감당한 종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나라도 136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 병원, 교회, 성경공급 사역을 통해 문명 대처와 근대화로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육만교회와 10년만의 주회도 800만 성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177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나라와 족속은 그들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교육, 교회개척, 어린이 청소년 사역, 신학교 사역, 비즈니스 사역, 문화 스포츠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현지인들이 사역자가 되어 현지인들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열무나 남긴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재정으로 사역을 지원하는 성도들도 선교사의 상급을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100% 감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열무나 남긴 종같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 10배를 남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둘째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는 5고를 차지합니다. 10문화 남긴 종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이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10문화를 남기는 것도 아니요 평신도라고 5문화를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잘 감당하면 10문화든 5문화든 남겨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분량과 각자의 재능이지 5문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맙시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10문화 5문화도 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는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맡은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얼마를 남겼든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은 예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 해방죄를 짓기도 하고 돌로 치고였고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며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기득권층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무거운 것은 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 수군에 쌓인 한문화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를 듣고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심판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모나를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종과 결산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가망이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정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무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거두시고 악한 종을 죽이시니 예수께서 초림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구주로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를 미어 이를 가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형벌에 처할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은 자신의 사명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어놓은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문화와 5문화 남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결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영적인 자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삼읍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